당시 그러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희귀한 일이었는데 나홈의 글은 환상과 비전의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충분한 여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닥쳐볼 불길한 이 사건, 즉 비현실적인 검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지닌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시를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를 읽으려는 시도는 곧 시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정작 자신이 시를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사실상 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함으로써 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희극과 같은 밝은 문학 작품을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무덤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두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날개에 비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감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언서를 읽어서 그 예언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만이 소선지자이든 대선지자이든 그 책의 의도와 의미를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오늘 예언서를 읽는다는 것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언서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보편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일련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러한 경향이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상세하게 깨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꿰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주제라는 이 고상하고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부제들을 그 아래에서 우리는 나열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홈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다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른 만큼 다양한 신앙 이론 형성해 왔고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십자가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신학 이론의 여러 가지 모순과 종교적 논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홈서에서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기심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자, 그 이기심은 하나님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본성 중에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아주 강한 사람과 사귀어 왔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주 우리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은 아무리 지고한 의미를 지닐지라도 때때로 만족을 모르는 까다로운 감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딸이 치과 그녀의 안식처를 떠나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딸에 대한 그녀의 질투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기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이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이 단어를 알맞게 구사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자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투의 범주를 벗어나서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사랑은 얼음장같이 냉랭하고요, 무관심하고 메마른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내 사람인데도 뭐 다른 사람과 복도를 하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놀든 뭐 상관없고 내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냉랭하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지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없으면은 무관심해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리고 메마른 감정만이 쌓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라도, 사랑의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 우주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본질인 이 사랑이 가장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이 결론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뭘까? 질투는 결코 감정적인 질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감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라는 그 표현으로 거룩한 시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의심할 거 없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뭡니까? 결함투심이죠. 우리의 사랑은 결함투심입니다. 완성을 행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완성된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타적이라고 일컫는 최선의 감정인 사랑이 결정과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사랑은 뭡니까? 그 대상의 행복을 열렬히 사모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기주의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뭡니까? 마음의 열정이죠. 질투는 마음의 열정인데 이 열정은 불꽃을 올리면서 타오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자신을 파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감정과 기능을 동원하여 사랑의 불꽃을 피워서 강하게 번쩍거리면서 비치는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투가 야고보가 말하는 거룩한 질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악이나 원한, 시기, 질투, 이 감정에 때때로 휩싸기도 하신다는 생각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아주 고귀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속성과 일치시켜서 신동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뭐냐면 하나님은 분노, 우리 사람들은 분노잖아요. 뉘우치, 애견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쓸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계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용어는 인간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질투의 정체에 관해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질투는 뭐냐면 열성이라는 겁니다. 열성.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질투와 열성,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은 열중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열중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불꽃을 말하는 것이고, 저 무슨 말이냐면 질투와 상통하는 의미를 지니고
사랑의 불꽃 외에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그토록 열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의 불꽃의 본질은 뭐냐? 질투의 불꽃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질투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을 압니다. 온화하시고 선하시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의 일생을 돌보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넘치는 열정적인 사랑의 결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 즉 하나님 자신을 벗어나는 일체 행위를 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과 지식에 대한 질투를 느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항상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관해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힘과 사랑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불꽃과 같이 타오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버리는 모든 대상들을 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도 짓고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 부처들을 300명이나 두고 그리고 많은 이방민족, 이방의 여인들을 700명이라고 합니다. 700명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렇게 여인들을 두고 1000명의 여인을 두고 그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 여인들을 이렇게 대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노년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암몬의 몰곤과 이런 이방 신들을 모시고 신당을 지어주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같이 그 여인과 함께 같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한테로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네 나를 뺏어가지고 몽땅 가는데 내가 다 넘겨줄 수 있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내게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를 다 끊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아들을 통해서 2족속을 주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10족속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동강에 나눠지고 자, 하나님 그만큼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자, 금붉은 연기를 내지 않도록 우리는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태워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성경은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열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도 역시 열렬한 사랑의 불꽃입니다. 지옥도 역시 사랑을 타는 불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불꽃으로 활활 타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죄인을 설득하여 회개하도록 탄원하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강제적인 힘으로 죄인을 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안과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안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밖으로는 하나님은 잘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삶을 고요하게 복을 주시고
멸망으로 내닫는 삶을 거센 심판의 불꽃으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는 자신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불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투기하십니다. 3절 후반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광풍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작용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명하시고 회리바람과 강풍을 호령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죽음과 가멸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힘으로 강력한 힘센 천사가 예루살렘 앞에 아수르의 장막을 파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18만 5천명이 한꺼번에 그냥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파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꽃처럼 사랑하신다. 싹 쓸어버리기 때까지 싹 쓸어버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는 신실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달래받고자 할 때에 그의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이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그냥 품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은 먼저 거기에 상응하는 죄의 판결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의탁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주간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권세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루도 또 의지하고 또 믿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피해지고 완전히 우리에게는 보호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남은 생에 그 극진한 사랑의 품에서 영원 안식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의 장막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늘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의탁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의 속성,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